네, 청년선교회 전도사 최문정 전도사인데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어때? 다 기억나시나요? 처음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3일이 안 되는 시간이죠. 근데 제가 이제 파송 예배를 하기 때문에 더 처음부터 되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파송 예배 준비하면서 좀 깊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파송이 수련의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을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회배 찬양을 우리 이고은 집사님이 했는데, 그때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수련회를 정말 활짝 그 문을 여는 그런 느낌,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 영적으로 정말 수련회를 활짝 그 문을 열어 주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수련회의 문을 닫는 시간이 아니라 수련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 문을 다시 여는 다시 한 번의 개회 예배로서 이렇게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파송 예배였거든요. 파송 예배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필리핀어로 번역을 해서 불렀는데, 그러면서 그 필리핀은 좀 우리랑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막 일할 사람들 일어나라고 막 하는데, 막 그 영혼들이 막 10대 영혼들이 막 울면서 일어나는데, 제가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먹고 자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수련회에서 돌아와서 제가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 교회 직원으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먹고 살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이 시간 다짐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파송 예배가 되게 원해서 좀 이제 갈 생각에 마음이 좀 들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정말 영혼의 힘을 얻고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네,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한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다 같이 35절까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네, 오늘 제가 이제 파송이잖아요. 준비를 하면서 막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할까, 이 말씀을 할까 막 준비를 하는데, 계획회가 딱 됐는데 갑자기 박원영 목사님이 그 교회 5대 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천이었나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5대 기능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 하고서는 이제 예배, 봉사,
그다음에 교육, 친교, 그다음에 전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무슨 말씀으로 전하지? 하고 그 시간에 또 그럼 이제 설교 이제 말씀 구절을 정하고서는 딱 있는데 갑자기 다음 시간에 김동수 목사님께서 제가 하는 구절을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구절로 또 설교 말씀을 정하셔가지고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 말씀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만 하려고 했는데 또 특강 때 황재필 전도사님께서 그 구절을 또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정말 파송 예배의 길은 험난하구나. 제가 파송 예배 준비하려고 되게 열심히 드렸어요. 왜냐면은 중보하게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앞에 내용과 좀 흐름을 잘 맞추려고 근데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선교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그 한 가지가 있구나. 정말 그 강사들을 통해 예배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다시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정했는데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박원영 목사님께서 혹시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박원영 목사님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적은 누룩이 정말 10년 후에 나를 타락시킬 수 있다고.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으셨지만 그 얘기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누룩을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게 대학부에서 제가 대학부 수련회도 갔거든요. 대학선교 수련회도 갔는데 거기서 그 대학 선배님이신 장강일 사모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CBA가 부흥했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 5대 기능과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는데요. 뭐냐면 교회의 캠퍼스가 CBA가 부흥했을 때는 예배가 성공했었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모르는 얼굴이 나오던 칼장이 설교라든 셀장이 설교라든 누가 설교하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듯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리더들이 뭉치고 서로 섬기고, 자 이런 게 다 친교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박원영 목사님 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친교가 그냥 서로 사귐이 아니라 그 빌레몬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모이고 하는 그런 친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계속 들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것이 교회의 기능의 친교, 그 서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의 기능에 또 전도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경을 굉장히 다독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세한 예가 좀 들어가면 첫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5대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천을 하기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동수 목사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교회가 살겠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이렇게 예배할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 공간을 목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공간을 채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정말 교회 수호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김동수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 감독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지고 정말 한 번 순종 안 했다고 우리가 버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순종해 나아갈 때 정말 작은 일부터 순종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류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한 이유는 이 안에 되게 통일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팔을 이렇게 쭉 뻗어보실까요? 이렇게 쭉 뻗어보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는데, 그죠? 할렐루야. 제 눈꺼풀은 가볍습니다. 본인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길어져요. 우리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 세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남은 거는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말했지만 건물보다 영혼. 그래서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옆집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자매한테 인사를 하는데 피곤하죠. 웃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서부터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옆집 사람한테도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나갈 때 꼭 그거 연습하셔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요거를 다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수련회 제목이 청년의 사명 교회 수호인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시고 오셨을까요? 사명?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사명하면 내가 막 저기 오지에 가서 전도를 해야지 이런 거. 근데 교회 수호는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지금에서야 수호라는 말을 사실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그 신유성회 때 이제 원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수호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침노하라고 하셨거든요. 침노.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복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수호를 하는 것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그냥 이 교회 분열 사건을 일으킨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해야죠. 마귀에게. 사실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적은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도 있지만 우리의 쓰림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가 우리를 이간하고 생각을 넣고 마음을 주고 그 누르고 심고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원수에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우리가 말한 기도와 지금 얘기한 내가 은혜 받는 것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가 제일 강하게 일하는 거 뭐냐면 분열이죠. 분열, 이간. 네, 그래서 그것을 원수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원수에게 공격적으로 더 사랑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정말 깨어서 내가 어떻게 교회 수호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고 해야 하는데, 이 정말 침노하듯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왕이 이렇게 금호를 내밀어야지 살아요. 근데 이때가 어떤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란 자가 이제 악을 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한테 가서 이것 좀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럼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지만 너가 우리를 모른 척하면 우리는 살지만 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정말 금식하고 당신도 금식하세요.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면 죽을게요. 이렇게 하고 나간 건데 그 에스더의 마음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데 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그 에스더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 앞에 나아간 거거든요. 제가 이번 수련회 주제 뭘로 하지? 그래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로 해요 이랬는데 다 좀 웃으셨어요. 웃기신가요? 여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저렇게 불살라지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
딱 어울리죠? 죽으면 죽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아가야지 되지 않겠냐. 몸을 불사르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딱 그 느낌, 그 정말 적극적 그 공격성.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나가는데 우리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를 살리려면 그 음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도 되게 공격적이에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그 황지필 전사님 전화 얘기하실 때 지킴이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있으실까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마다 사실 근데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교회 사태가 터졌을 때 뭐 날마다 금식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도 있겠고 또 정말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아가서 지킴이를 한 사람도 있겠고 또 예배당을 지키러 정말 주일마다 새벽에 아직 깜깜할 때에 차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예배에 이제 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그 본당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3부 예배 때 그 재작년에 항상 평안하게 이제 원로 감독님 설교하시는 것을 목회실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틀어놓고 싸우는 거 이렇게 보면서 나만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저의 일이었거든요. 내 일을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수련회장에서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막 졸음이 밀려오죠. 또 막 영혼과의 막 어려운 게 생각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더 힘들겠죠.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자꾸 생각나는 것들이 있고, 궁금한 내용, 뭐 궁금한 인터넷 기사가 있고, 또 친구가 전화가 오고, 또 교회를 지키러 가려고 할 때도 어려운 게 있고, 또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 할 때 또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생각을 가질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원수가 있잖아요. 예. 마귀가 분명히 있잖아요. 마귀를 봐야 돼요. 그거를 보려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옆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적극성과 정말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공격성과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근데 세상 살기도 힘들고 세상 살기도 힘들고 회사 일도 힘들고 지치는데 어떻게 교회까지 지키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내 삶에서 교회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지 정말 그러신지는 내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그 이제 대만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베레 아카데미를 했고 베레 아카데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곳 성도들은 그 베레 아카데미 센터를 위해 돈을 벌러 나간대요. 네, 그게 제가 근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실까봐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교회가 먼저인가 내 삶이 먼저인가 내가 월급을 받으면 내가 살 거를 이만큼 떼놓고 이제 헌금을 하죠. 근데 뭐가 먼저인가 우선순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는데 내 삶이 먼저고 회사가 먼저고 직장이 먼저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은혜 받고 할 건데 먼저 내 일을 먼저 하고 회사가 바쁘니까. 근데 회사를 왜 다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있을까요? 네, 김동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보존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저들에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시면 저들을 빨리 데려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도를 하세요. 왜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서 계속 보존되어야 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싸워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부터, 내가 세상을 사는 그 목적부터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너 세상에서 지질이 궁상맞게 그지같이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데 재미가 별로 없었나요? 지질이 궁상? 죄송합니다. 네, 너무 조셔가지고 너무 조셔가지고 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받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또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쉬라는 건지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건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짐들, 정말 나의 모든 걱정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의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저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죠. 거기까지 가기가. 농구공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띄우려면요, 던지지 않고 이렇게 공을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치면 처음에는 잘 안 튀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팡팡 뜨는 때가 와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어렵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어렵고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어려운데,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한 걸음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한 걸음 가까이 오지 않고, 내가 한 걸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10걸음 가까이 오시고 나를 또 끌어당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학교 또 공부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돈도 더 벌어야 됐고 집도 살 거야 될 것 같고 또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나 안에 많은 인생의 숙제들이 있고 지금 당장 그것들이 고민이고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절대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어렵지 않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는 정말 내 우선순위, 내가 정말 육체를 위해 먼저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해 살 것인가, 또 교회를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마음으로 좀 교회에 적극적으로 교회를 수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태가 나기 전에, 전도사로 들어오기 전에 2011년에 원로 감독님이 설교를 하실 때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 유익한 자. 교회에 정말 교회 돈만 받아가고 교회만 갉아먹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당신들은 교회에 정말 유익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사가 되었는데, 교회 유익한 자가 되라고 하시고 나서 전도사가 된 첫 해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2016년이었거든요. 근데 막 소문이 돌고 어려웠죠. 막 흔들리고 정말 이가 빠지기 전에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그래서 그 전도사 기도회를 갔는데요. 그 트레이닝을 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예배당에 이제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감독님과 사모님 어떤 저한테 막 이런 얘기 저한테 한 시간을 했어요. 벌써 시험이 들어가지고 1시간을 했는데 저까지 막 마음이 이렇게 확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시간이 다행히 감사하게 기도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하고 회복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그러면서 막 회복을 하면서 다시 제 마음 붙잡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 민들레를 이렇게 불잖아요.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떠나가고 막 이단 시비, 그때 이제 그거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불만에 있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락교회 전도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저를 이상한 데로 부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올해 이 시점에
성락교회 전도사로 부르셨는데 나랑 하나님의 관계 너무 분명한데 우리 교회 절대 망할 리 없고 우리 교회 절대 잘못 가지 않는다. 너무 확신이 들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민들레 호씨처럼 씨들이 다 날아가고 정말 몇 가닥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한 가닥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 꽉 차 있지 아니라도 정말 그 한 가닥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진 거 보면서 계속 그때 기도했던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특송하는 형제가 특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 이제 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랑 결혼을 했는데 전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내 모습을 딱 보니까 난 전도사인데 왠지 저 형제보다 좀 못한 것 같고, 그 또 어떤 교회 이제 그 철야를 보니까 막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교회 막 환원 기도회 보면 막 텅 비어 있고 그 특강도 이제 옛날보다 많이 비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저도 막 요새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고 막 이러지 못했거든요. 보면서 내가 저 교회 가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인데, 네, 내가 여기 남아있으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하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 그때 주일 예배 때 원로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믿는 자들은 다 성령 받는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에 특성이 있다. 바로 영적인 교회라는 거. 영적인 말씀이 있고 신령한 교회라는 거. 근데 그거 너무 딱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교회는, 이런 말씀이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구나. 딱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다른 교회 아니지. 나는 여기 있어야지 하면서 다시 그 민들레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철야에 꽉 차 있는 교회 기도 많이 하고 그럼 다 좋아 보이죠. 그 우리 교회 보면 막 듬성듬성, 센터에도 3부 예배 때도 사람이 듬성듬성,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원로 감독님께 또 그분들과 함께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졌든 지금 어려움을 있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것은 옆에서 빵빵 치는데 그 길을 막 이렇게 향해 달려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연예인들 나오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막 물대포 막 쏘는데 막 미끄러운 거 놔두고 막 뛰어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교회의 기능, 아까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꼬린 지점까지 가야지, 안 그러면 물대포에 맞아서 옆으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대포 한 방 빵 맞았죠. 물대포 한 방 빵 맞았다고 잠깐 붙잡고 쉬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살려면 지나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을 놓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뭐를 잠깐 쉬자. 지금 전도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생각, 내 짐 내려놓고 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교회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다른 교회 가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삶입니다. 쉬운 삶, 편한 삶을 찾으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핍박과 환난과 우리 설교 시간에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인도받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 이제 몇 분 얘기 들어보면 여기 오니까 편해요.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편한 곳을 찾아가겠습니까? 정말 물대포가 쏘여지는 곳을 정말 달려가야 하는 그런 곳을 가겠습니까? 그런 곳을 가려면 정말 삶의 고민을 가지고는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집중해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 앞에 정말 원수의 방해가 있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씨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을, 내 목숨을 내려놓고 정말 이 교회를 지키리라, 내가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지켜나가고 은혜 받는 정말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박 3일 동안 한 분이 침노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아멘. 5분, 10분. 이렇게
침노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고 이제 나갈 건데요. 세상에 나갈 건데요. 저는 수련회 와서 사실 기대를 했어요. 수련회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기 전에 청년의 사명 교회 수호라는데 내가 이 수련회 나가면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 수호를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셨나요? 네, 먼저 교회 수호를 하려면 제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수련회 오면서 저는 기대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서 유튜브를 끊으리라. 근데 지금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물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고.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수련회 와서 어제 기도를 하다가 요새 또 뮤지컬에 빠져가지고, 16일에 뮤지컬 표를 하나 샀는데 갑자기 어제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사는데. 여러분 영화 보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뮤지컬 이거 봐서 나 무슨 의미가 있나. 교회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뮤지컬 이거 무리해서 보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취소할게요. 제가 이거 취소할 테니까 내일 파송 예배 성공시켜 주시고 저한테 더 큰 은혜 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떨리는 손가락으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수수료를 물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했는데 이 안에서 제가 정말 아쉽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작은 순종이 사실 그런 하나하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게 순종이지만 내 영혼을 먼저 도모하셔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 후에 영혼들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이간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교회를 방해하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나가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은혜 받으면 뭐 한다고 하셨죠? 저번 시간에? 네. 봉사? 가르치는 거? 네.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은혜 받으면 티가 나요. 내가 할 게 생겨요. 저는 그 교회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베레아 모바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잠이 많아가지고 새신자 때 동네에서 4부 예배 드리고 12회에 갔었거든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그렇게 못 일어나던 사람인데 이제 은혜 받으니까 1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모바일 베레아 모바일 문자 보내는 거 봉사를 로비에 그냥 1부 예배 드리고 하염없이 앉아있는 봉사인데 그거 하겠다고 맨날 1부 예배 드리고 정말 거기 한 1년 반을 제가 그냥 앉아있었어요. 로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 이제 문자 신청하는 거 받는 거였는데 뭐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앉아서 맨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봉사하고자 하면 일단 빈자리가 보이고 봉사할 때가 보이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게 찬양팀 제가 여기 찬양팀 자리 서기 너무 좀 좁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랬더니 찬양팀이 너무 많이 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둘 뭐 한 이렇게 쓰려나 생각을 했는데 8명씩 저희 다 이제 이번에 객원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객원을 어떻게 찾지 워십을 어떻게 찾지 그러고서는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딱 갔는데 갑자기 옛날에 워십했던 자매가 제 대각선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자매 워십 좀 하시죠. 그래서 워십하고 오늘 싱어까지 다 해주셨거든요. 봉사 은혜 받고 봉사하려고 하면 그렇게 누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불러서 봉사라고 할 수도 있고 봉사하는 자리가 보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이제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무대 해체 형제분들에게 봉사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무대에 저희가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대학부가 갖고 들어와서 올 때는 몇 명 안 필요했는데요. 나갈 때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낼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형제분들 꼭 자원함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정말 이번 수련회를 나가면서 먼저 정말 은혜 받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교회를 정말 나부터 지킬 수 있도록 나부터 사랑하고 정말 앞에서 이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에 얘기를 다시 하진 않겠지만 이 파송 예배 가운데 정말 한 가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 가지 꼭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합시다.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정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정말 나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룬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교회를 수호하고 사명을 가지고 정말 달려가는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